오늘은 우리 새 가족, 창현 가족, 우리 세교우와 창현 가족 초청 주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현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도 의미 있는 일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또한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 하면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아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 나가는 것, 병으로 고생하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사업과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 번창과 승진의 소식이, 취준생들과 수능생들에게는 원하는 직장과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들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인데 의미는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복음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는 우리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인간 존재의 본질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므로 아담의 계보는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 셋이 장성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칭하였습니다. 여기서 에노스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이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셋의 아들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인간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기쁨의 소식, 굿뉴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인류에게 참 기쁨의 소식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이름이 그 증거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여호수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형식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모든 족보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데 예수님만은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뱀 사단에게 대하여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우리가 기원 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예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셨다면 그분 안에 인간의 죄성이 흐르게 되고, 또한 예수님 또한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되고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의 임마누라노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한 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전에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왕이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찾아온다면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거나 보이지 않는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또한 앞으로도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성탄절 아침 제자들이 스승에게 성탄절을 축하하자고 졸랐습니다. 근데 스승은 달력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군. 난 차라리 목요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네. 이 말을 들은 수도원의 사람들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스승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큰둥해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생각을 눈치챈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오늘이 아니라 성탄절을 즐기지.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은 잠깐인 게야.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성탄절이라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한다면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성금을 내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독자들에게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정의하는 수천 통의 응모 엽서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우리의 슬픔을 이해해주는 사람 등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연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한 내용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글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와 역경이 놓여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요 나태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녀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인도에서 죽어가는 행여병자들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해 기록한 많은 문서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인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테레사 수녀가 사역했던 마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던 백인 선교사들의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테레사 수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탄의 계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참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또한 새가족 창현가족 초청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찾아오신 참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시게 될 때 많은 영혼들과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